세상에는 이 법에 따라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에는 법들이 있습니다. 성문법이라 해서 문자적으로 정해진 법이 있는가 하면 윤리와 같은 이제 문자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불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늘 습관에 의해서 법인 줄 알고 살아온 관습법이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법이 있는 이유는 이 질서를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사는 이 질서를 깨지지 않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법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많은 일들을 가보면 이 법은 질서를 위한 사인과 같다는 것이죠. 이 교통 신호등 하나를 보더라도 빨간불, 또 파란불, 초록불, 또 이제 점등불, 노란불, 이게 다 사인이 있는 거죠. 그거를 어기고 지나가다 보면 질서가 깨져서 사고가 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에 이 수장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수장절을 맞이한 아름다운 이날 율법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법을 주신 것은 잘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율법은 은혜와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잘 지켜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사람에게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껏 누려라. 그런데 거기에는 법을 하나만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는 것이 질서고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에 선과 악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자기가 갖게 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고 아름답고 이제 아름답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누리는 것이 이제 없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통해서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신 것은 전적인 은혜였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그 은혜가 저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질서를 깨는 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기자 죽는 인생이 되었고 에덴에서 쫓겨나 새로운 법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자 이제 수많은 그 법들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많은 율법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제 수많은 십계명에서 파생된 법이 635가지나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다 지키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기자 단 10가지만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것을 2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는 사람 사랑하는데 그 중심이 누가 있느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은혜의 삶을 살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제 그 가만히 끊고자 해서 그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혼한 요셉과 그 약혼한 요셉과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혼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배불러 오기 시작한 것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정혼하고 나면, 그리고 이제 약혼하고 나면 이제 잉태하는 것은 그런 자연스러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혼한 사람들 사이에서 거룩한 동정녀를 찾을 수 없다가, 이 마리아는 이 거룩한 이 정혼한 사이지만 아름다운 결혼에 이르기 전까지는 내가 남편이지만 정혼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짝이지만 내가 그 몸을 섞지 않겠다고 하고 정혼하여 그 날을 아름답게 준비하던 그 여인에게, 거룩한 이제 사람을 타지 않은 이 정혼한 여인에게 잉태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혼한 사람이 잉태하지 않으면 간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한 사람은 현장에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정혼한 사람이 이제 이 잉태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 것이 아닙니다. 왜? 남편이 있고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셉은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닌 것을 그가 알고 가만히 끊어서 네가 너에게 잉태시킨 그 사람에게 가라라고 이제 조용히 보내려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이제 그 질서를 깨뜨리고 정언했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현장에서 쳐 죽여야 되는데, 현장에서 그 간음한 남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는 자유함이 있다는 율법적 가치를 깨닫고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가 잉태한 것은 성령이 한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령이 잉태시킨 것이구나. 여러분, 어떻게 성령이 잉태시켰다는 것을 사람이 말할 수 있나요? 사람이 남자 없이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예,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남자 없이 잉태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은 것입니다. 내가 이 아름다운 여인과 이제 함께 삶을 나누지 않았는데 잉태한 기적을 경험한 것이지요.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내 아내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기적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요셉은 육신적으로, 마리아는 육신적인 예수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었지만, 이 요셉은 이 마리아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인 육신적인 메시아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하는 이 의롭다는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노아에게 의로운 사람이라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방주를 짓는 100년의 약속을 그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도 온전하라 말씀하시고, 이러고 이제 아비멜렉에게 붙잡혀 갔을 때 그는 선지자라 의로운 사람이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해서 이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부족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한 이 죄로운 물들은 이 모든 인생이 의로워질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므로 율법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아는 것은 왜 아냐? 은혜를 위한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심수하라. 그런데 너희가 그 여호와를 심수하는데 형식적으로 알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식적인 제사와 번제에 대한 그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람들마다 기적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디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이름도 없이 그냥 디메오의 아들 그렇게 자란 것입니다. 눈을 뜨지 못하니까 나서부터 이제 비천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복음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만 하기만 하면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질병이 떠나고 눈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에게 희망은 의학도 아니었고 의사도 아니었고 약도 아니었고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을 만나는 순간 그에게 듣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칠 때 수많은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왜? 비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부르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자요 약속의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저를 내게로 오라 하라 부르는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르는 순간에 주님이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부름받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 속에 바디메오는 앞에 오고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냐 물으셨을 때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무엇을 원하는지 알죠. 그런데 그 입술의 열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보고 싶은 마음, 그 보고 싶은 마음은 달 태어나는 순간부터 있었는데 그가 의학적으로 안 되고 무엇으로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이라면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 예수님이라면 그 불타는 믿음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를 불렀고 무엇하기를 원하냐고 물으셨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해 내가 보기를 원하는 믿음의 대상이 메시아 나라면 그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가 그 믿음의 대상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자요 그리고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는 순간에 그는 보게 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순하라 말합니다. 믿으라고 말합니다. 따지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죄를 벗어나게 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그림을 예수님이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죄를 없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마귀가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육신을 멸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육신과 영혼을 죽게 멸한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죄를 벗어나게 하는 오직 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이제 죄에서 자유롭다 말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를 죄에 빠졌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의 꿀 따먹은 사람을 죄인이라 말했고, 그것을 지켜낸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것입니다. 율법의 약속에 의해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죄가 없어서 그 죄 없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마다 율법을 지키는 은혜가 동일하여 그 죄로부터 벗어난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나실 때부터 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으로 나는 자,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한 사람, 남자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씀한 율법인데, 이 땅에 어떤 메시아라고 말하고 어떤 이대 종교의 지도자라고 말해도 남자 없이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것이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유다 족속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창세기 49장 말씀했는데, 유다 족속에 태어난 메시아를 찾으니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었고, 그분은 율법을 통해서 완성하여 이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잉태했으나 베들레헴에서 나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5장에 말씀하시기를 빛이 지대 750년 전에 쓰여진 책에 메시아가 날 것인데,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잉태한 그 메시아 예수, 나사렛에서 났다고 하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사렛에서 잉태하고 베들레헴에서 왔더니 그 약속된 율법에 약속된 말씀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가 고난과 십자가와 이제 아름다운 이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의 죽음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 53장에 메시아는 채찍과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당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가치를 이룬 사람을 메시아라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 땅에 어떤 메시아도 십자가의 채찍과 고난 속에 죽으신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 그가 이제 상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이 고침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채찍과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시고 율법으로 이 땅을 지배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이루는 마귀가 엄습하지 못했고, 그 율법을 지키신 온전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율법을 완성하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로 우리는
율법을 지킨 자와 같은 죄로부터 벗어난 은혜가 임해서 마귀가 율법을 어긴 죄를 우리로 말미암아 올가매지 못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됨으로 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죄를 벗어나게 하시고 그 죄 벗어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법을 지키는 자를 손가락질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지켜서 여러분 어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여러분 법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손가락질 받아도 어느 날 주님이 너는 내 앞에 내가 완전하였구나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질을 받아도 주님이 품으셔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안 받아도 주님이 품지 않으시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자의 손가락질하는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법을 지키는 자로 인하여 주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초막을 치고 살았던 그때 주님이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그리고 생수를 통해서 먹이시며 그리고 뜨거운 물과 그리고 일의 주의 속에서 보호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와 그리고 전갈로부터 불뱀으로부터 다 보호하신 하나님 그 보호하심에 대한 역사를 자손 대대로 간증해내고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이 수장절에 풍요하게 농사를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인 그 주님을 먹을 것을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할 뿐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40년을 광야를 떠돌다가 20대 이하만 이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말씀을 어긴 자들에 대한 저주를 다시는 이 민족 가운데 없게 해달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수장절을 통해서 초막절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을 광야에 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에서 또 성도들과 함께 속회에서 그리고 예배에서 모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지켜낸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이뤄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이 수장절 그리고 겨울이 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실 것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동력이 슬지 않는 그 보물을 전국에 심은 자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장되게 하시는 약속이 이 수장절의 율법의 말씀이고 그것을 지켜낸 은혜의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율법과 은혜는 비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은혜가 풍성해지고 율법을 안 지키면 죄가 풍성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율법과 은혜의 삶이 예수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풍요함이 은혜로 풍성한 기적의 삶을 이루는 이 수장절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